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나 얻었는지 그 하나님의 응답들을 손꼽아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렇게 고백하실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만 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데 그렇게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따라오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든 영적인 전쟁들을 치르며 우리의 악한 본성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려고 하는 이 성화의 씨름들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애씀과 수고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전처럼 무조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특별히 응답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법에는 예스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노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사인으로 응답을 하시기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는 우리들의 행위, 내가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으나 그 기도의 응답은 내 기도의 간절함과 원인과 목적과 상관없이 우리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라고 해서 성도가 결코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기도하는 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들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는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내 손에 받아주어진 그 기도의 응답을 놓고 낙심을 하거나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기도의 응답들이 시원치 않을 경우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기도가 잘못됐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는 능력도 있는데 그 기도를 하는 나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탓으로 내가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기도 생활 중에 대부분의 응답받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내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중에서 정욕 없이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욕 없이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내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다 정욕적이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가 너의 정욕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타락한 인류에게 주어진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이 정욕적이지 않고서는 도무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욕적으로 기도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우리에게 너무 높은 허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과연 이 정욕적이 않은 기도라고 하는 이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정욕 없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누구도 이 정욕적인 기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느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욕적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정욕으로 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정욕이라는 단어 사용의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생각하는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위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아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그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정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제외한 모든 간구는 다 정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캐나다에 처음 오고 나서 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돼서 어떤 대학을 가고 싶냐, 장래 뭐가 되고 싶냐라고 그들이 희망을 물어보면 학생들의 대답이 10중 8구는 다 의사 아니면 약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하고 약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묻죠. 왜 의사가 되고 싶고 왜 약사가 되고 싶냐? 그러면 이 학생들의 대답도 한결같습니다. 자기가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면 의사로 약사로 공부하는 그 중에도 자기가 얼마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의사와 약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정말 선교를 하고 싶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의사와 약사가 되고 싶으냐? 그럼 네가 의사가 된다고 한다면 네 돈 들여서, 하나님 내가 의사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 돈 들어서 1년에 몇 명씩 공짜로 수술시켜 주겠습니다. 내가 약사가 되면 1년에 내 돈 10만 불씩 들여서 약이 없는 곳에 이 약을 조달해 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의사가 되고 약사가 돼서 선교하고 싶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것이냐 하면 그렇게는 또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약한 불쌍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선교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학생들 마음이 그거죠. 내가 철저하게 내 개인적인 성공, 내가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사 되고 약사 되고 싶다라고 기도하면 왠지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고는 싶은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려니까 뭔가 하나쯤은 하나님께 다리를 걸쳐놔야죠.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불쌍한 사람 돕겠습니다. 그러니 기도 들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학생들의 장래 희망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사업이 안 돼서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몸이 안 좋아서 하나님 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은 다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건강이 좀 좋아지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좀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가
내 정력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돈 잘 벌게 해주시면 내가 11조 꼬박꼬박 내고 내가 선교헌금도 내고 교회를 위해서 물질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정말 죽을 병이 걸려서 이 병이 꼭 낫고 싶으면 하나님 그냥 이 병 낫게 해주세요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이 병이 나오면 이 건강한 육신 가지고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이 정도 고백과 헌신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자녀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내 자녀가 잘 되면 내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겠습니다 정도는 되어줘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력적인 기도, 그렇지 않은 기도의 기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런 기도가 정력 없이 하는 기도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기도일까요? 그러나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노력의 결과로 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그걸로 내가 건강해지고 내 자녀들이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들이 과연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그런 것이 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세속되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고 그 뒤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붙여주면 그 기도는 좀 더 거룩하고 헌신된 기도처럼 보여지는 것, 이런 구분법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우리가 신앙하고 교회에 관련된 것만 선하고 좋은 것이다라고 구분하는 이 구분법은 기독교 초기 단계부터 존재했었던 이단들의 주장 내용입니다. 단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자체는 정력적인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만 갖다 붙이면, 교회를 위해서라는 이름 하나만 갖다 붙이면 그것은 다 정력적이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 교회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곳에 많은 그 이름을 붙이는 것들 중에 여러분 사실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기적인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이름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그 성전의 봉헌에 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로몬이 자신이 만든 성전에 금치를 하죠. 하나님, 제가 만드신 이 성전에 항상 거하시면서 하나님 혹시 딴 곳에 가 계시더라도 항상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을 고정해 두시고, 누군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그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그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시오. 혹시 그가 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방향을 놓고서만 기도해도 하나님 마치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중심을 살피셔서 그가 기도하는 것들을 좀 제발 다 들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네가 만든 성전에 내 눈을 두고 고정하고 항상 지켜보겠다. 그런데 내가 지켜보긴 하겠지만 네가 말하는 것처럼 누구라도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그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야. 내가 원하는 건 너가 네 백성들이 네 아비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네 백성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네가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네 스스로 입에 금치를 하고 있는 이 성전을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어서
다 허물어지게 하고 이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큰 조롱거리가 되게 해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거창한 종교적인 언어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훌륭한 약속을 바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 등장하는 좋은 말들 가지고 기도의 내용들을 풍성하게 채우는 그런 기도들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법도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써서 이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를 향하여 비난과 비방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느 교회라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은 그 원인을 제공하는 1차적으로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제공하는 사람은 어디라도 있고 문제는 어디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다툼과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정욕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욕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면 나야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나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바로 정욕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는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 저 사람이 교회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저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나만큼은 사심없이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을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살인하며 시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 맞고 네가 틀렸기 때문에 너희들의 틀린 것을 지적하고 있는 이 내 말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거 살인하는 거야. 시기하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니네가 서로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일이 생기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움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나는 맞고 네가 틀렸는데 네가 숙이고 내 말을 따라와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이 주장들이 서로 살인할 듯이 서로 시기하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구도 자기 목적을 얻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득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네 지식으로 그들을 와해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기도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야. 하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00번, 1000번 옳은 말씀이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신자는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들은 그 교회가 이 말씀을 쫓아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그 사람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하죠. 아니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기도해도 안 바뀌는 겁니까? 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저 원수가 변하지 않습니까? 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기도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하신 말씀이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언급하는 정욕적인 기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고 실제로 한국에서 또 이 땅에서 캐나다에서 경험해 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은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보고 문제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몇몇 장로들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교인들에게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일주일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리고 주일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전과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문제꾼들의 모습이 더 악하고 더 험악하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교인들에게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번엔 제가 산에 들어가서 산기도를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한 주간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뽑겠다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이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죠. 이 목사님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원에서 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문제는 저 몇몇 장로뿐입니다. 저 장로들만 변하면 우리 교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장로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근데 변화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빼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조용해지고 우리 교회가 발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목사님의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그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아직도 내가 옛사람의 본성들과 이 죄악된 본성들을 버리지 못한 존재다라는 것, 아직도 내 안에 남겨져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죄악됨들을 벗어버릴 수 있고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변화해야 되는지 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상대방의 변화만을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적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기도란 나의 유익만 있고 내가 중심인 기도가 바로 정욕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정욕적인 기도란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내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제 남편을 변화주십시오. 속속이는 제 자식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가족이 변하면 됩니다. 세상이 변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를 바꿔주십시오. 우리 성도를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온통 나 외에 모든 것이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란 참된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은혜 앞에서 나의 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소명들을 발견하고 세상과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꿔야 되는지 나를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변화를 위해 애쓰고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변화가 쏙 빠져 있고 그 외에 하는 기도는 모든 것이 다 정력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문제가 되는 정력적인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 그것이 진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기도는 정력적인 기도고 이런 기도는 거룩한 기도다는 그 기분이, 그 구분의 기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에 의해서 판가름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구하는데 그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그 마음의 문제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력적인 기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정력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져야 될 내 수고와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로 다 떠넘겨버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아무리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켜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그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지, 그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 변화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나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다시금 새 힘을 가지고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그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변화되어지는 그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저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저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나는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지만 그 문제는 뭔가 변화되게 되겠으니 하나님, 누군가를 시켜서 변화시키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알아서 하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다 바뀌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세상과 환경이 변한 것이,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들이 내게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너무 가난하고 없어서 병들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들이 좀 확실하고 분명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탐심을 내가 버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어찌 기도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과 자기 자랑이 가득한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인정받고 교회 사람들이 그것들로 인하여 참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이런 말들이 하나님께 무슨 은혜와 영광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다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내가 제대로 돌아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 뭡니까?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자랑할 것이 아니요, 건강한 것이 자랑될 것이 아니요,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나를 보면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면서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이게 칭송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걸로 영광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그 순간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고 다른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으로 내 삶을 충분하게 치를 수 있는 것이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아닌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의 간구를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물질이 필요하고요, 건강이 필요하고요, 성공이 필요하고, 내 자녀들의 성공과 형통함들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아프고 내가 아프고 힘들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듭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내 자녀들의 미래들을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그 상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역시도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욕적이다,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간구함에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겠다라고 내가 조건을 걸어야 하나님께서 좀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나 자신을 기도하면서 돌아보지 못하고 그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느라 내 중심에 실제로 하나님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모두가 다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나는 다 옳고 맞는데 나 외에 모든 사람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변해야만 된다고 말하는 것들은 그것이 바로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된 본성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다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으로 먼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변화를 구하기 전에 나의 변화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정욕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먼저 발견하기를 소망하며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먼저 내 자신을 최고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